나타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지난주부터 우리는 로마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쓴 서신서, 편지죠.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들려서 그곳에서 쓴 편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직 로마를 간 적은 없었고, 그래서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목을 헌금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곧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할 소원을 가지고 그 전에 이 서신서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 올바르고 충분한 이해를 하게 하여서 그 로마 교회로 하여금 유럽 지역 선교의 거점으로 삼으려는 데 있어서 신앙적으로 바로 세우고 준비케 하기 위해 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임도 지난주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중 지난주 첫 본문은 이 로마서의 첫 시작 부분으로서 바울이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의 신분 또한 자신의 신분과 사역을 소개하고 또 이 로마 교인들의 신분 또한 드러내는 내용을 보았었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에 대해 또 믿음과 순종, 부르심과 거룩한 삶, 또 약속과 이방인 등의 주제들을 언급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주제들이 앞으로 이 로마서의 내용 가운데 계속 언급될 주제인데 바울은 이미 첫 시작에서부터 그것들을 엿보게 하고 인식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인사말입니다. 오늘은 그러면서 특별히 이 서신서를 쓰게 된 목적과 관련하여 로마 교인들에게 알리는 내용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먼저 주로 사도 바울 자신과 또 로마 교인들에 대해 소개하면서 또 그 두 양편이 서로 관계 맺게 된 원인이었던 이 복음과 믿음, 그리고 또 그 주관자와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하며 이 로마서를 다소 심도 있게 시작했다면 오늘은 다음 이제 바울이 그 내용들도 다시 바탕에 둔 가운데 조금 친근하게 또 더욱 이 서신서의 느낌도 주며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이 그냥 가벼운 인사 정도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안에 바울의 이 로마 교인들에 대한 관심과 열망, 또 지난주에도 느껴졌던 이 바울의 이 복음과 믿음에 대한 믿음 사역에 대한 그 책임감, 그리고 그 바탕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들이 함께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이 서신서를 쓰게 된 목적을 알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러한 바울의 로마 교인들을 향한 열망과 또 바울의 사역과 신앙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이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8절, 처음 8절에 이 바울의 감사의 기도를 하는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 부분은 그 다음 9절에서 10절까지의 바울의 이 로마 방문을 열망을 하는, 로마 방문 열망을 위한 그런 기도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은 1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의 이 바울이 로마 방문을 이렇게 열망하는 이유를 밝히는 이 세 부분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8절에서 바울의 감사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여기 첫째는 이란 말로 시작하는데요. 이 말은 이 뒤에 둘째는 이란 말이 셋째는 이런 말이 없는 것,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은 이 말은 무엇보다 먼저는 이란 의미로 사용한 말입니다. 자, 그럼 이 8절 말이 이 감사의 기도를 바탕으로 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중반부에 나오고 있는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란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런데 이 말에서 그냥 하나님이 아닌 여기 내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바울이 그만큼 하나님과 친근하다는 뉘앙스를 줍니다. 아마 바울이 그만큼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며 또 바르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였기에 그와 같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특히 지금 감사해 하는 가운데 더욱 실제로 친밀한 느낌을 갖고 썼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지난주에 이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그 앞에 바로 이어서 쓰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의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여 그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고백이 담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또 엿보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임을 밝히며 그 신앙을 보였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바울은 거기 말하듯이 너희 모든 사람, 즉 너희 모든 로마 교인들을 인하여서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에 대해 감사합니다. 여기 먼저 믿음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지난주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것임을 알았듯이 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퍼진 것은 아니고 믿는 신자들 가운데 퍼졌다는 것인데 로마가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 또한 그와 같이 다른 곳에 잘 전파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 사도는 여기 감사한다라는 내용이 여기서 감사한다는 그 내용이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에 대해서도 아니 어쩌면 이것이 이 전파됨에 대한 것이 더 감사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 하는 또 그 전에 이 서신서를 쓰는 목적이 결국 이 로마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 가능성이 지금 이 전파된다라는 말 속에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뒷부분에서는 그들의 이 믿음을 위해서 그들을 방문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나오기에 그들의 믿음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뛰어나서 감사한다는 이유는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너희 믿음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으면서 뒤에 너희 믿음을 위해서 방문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지금 8절에서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했던 이유는 이제 이 뒤에 나올 로마를 방문하려는 그런 이유나 또 그래서 결국 이 서신서를 쓰는 목적과도 관련하여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 전파됨에 대해 주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 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8절에서 보여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신앙과 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와 관련되었던 이 로마 방문과 또 그에 대한 열망, 로마 방문에 대한 열망이 다시 바울의 기도를 언급하는 형태로 나오는 다음 9절에서 10절의 오늘 보면 두 번째 부분에서 보여집니다. 또다시 바울의 신앙과 그 로마 방문에 대한 열망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됐죠. 자, 먼저 9절에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하며 바울의 신앙이 다시 한번 보여집니다. 즉 9절 하반절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는 말이 바울이 그만큼 그 로마 교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까지
말하며 너희를 말하며 그랬죠. 이름을 불러가면서까지 항상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앞부분인 9절 상반절에서 이제 그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이 증인을 말하면서 그 바울의 신앙이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기에 자신의 그런 기도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하나님을 거기 내 심령으로 섬긴다. 즉, 내 영과 마음으로 섬긴다라고 하며 앞서 8절에 내 하나님이라는 말에서도 느낄 수 있었듯이 하나님과의 육신적인 어떤 종교적 관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영적인 교통을 하고 있는 신앙을 보여주기 때문이고요. 또 그 앞에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즉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라고 말하여 이 또한 앞서 8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복음 안에서라고 밝히고 있는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또한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이와 같은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에 대한 이 바른 신앙을 바탕으로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을 이 기도로부터 시작하여 또 그러한 신앙과 그런 기도에서 느껴지듯이 진실되고 진정성 있게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럼 다음 10절에서는 결국 무엇을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까? 여기 10절을 보시면 어떠하든지, 즉 어떤 수단에 의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즉 여기서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는 가운데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이면서 말하는데요. 이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좋은 길이라는 것은 순조롭고 형통한 길이 열리기를 구한다, 즉 간구하고 기도한다 라고 말하고 있기에 바로 무엇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로마 교회 방문에 대한 그 열망이 바로 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보면 앞서 8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가 단순히 그들의 믿음 때문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던 그 전파됨에 더 큰 이유가 있었음을 이제 서서히 감지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방문해서 한 일들을 보면 말이죠. 이제 그 뒤에 1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의 마지막 오늘 보면 세 번째 부분에서 이 로마 방문을 열망하는 이유를 밝힐 때 그 사실이 더 확실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전파됨에 더 감사했다는 것이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 여기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말을 하며 이 좋은 길이 열리길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는데 이 기도가 결국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 기도했는데요. 어떻게 성취되었죠? 사도행전 저 뒷부분, 아주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 뒷부분 25장에서 28장까지 해서 보면은요, 바울이 로마로 가긴 가게 됐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이 좋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된 것이. 그 내용상 볼 때에도요, 바울은 체포당하여 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하러 가는 모습으로 가게 되었고요. 체포당했습니다. 항소하기 따라서 이제 가게 되었고요. 또 그 형태상으로 그 항소하러 가는 길이 기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가 파산당해서 죽을 뻔하는 등 그리 썩 순조로워 보이지는 않는 여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와 응답을 보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여기 바울이 이미 여기 10절에서 어떠하든지 라는 말을 쓴 데서도 느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미 뭐 어떻게 가든 자기는 상관없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이 열리는 것과 같은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것이 실제로 응답되는 것은 결국 내가 이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습이나 또 사람들이 흔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갖는 모습이 아닐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데 그럼에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좋은 길로 응답하신 것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별하며 그 응답에 순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처음 8절에서부터 여기 10절까지는 주로 바울의 기도에 근거하여 말하고 있었고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 그 이름까지 불러가면 늘 이렇게 기도했던, 그 중보했던 모습이 그려지는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였던 것입니까? 흔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그들의 육신적인 소원을 부탁받아서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또 복음 전파, 또 로마 방문 등 그들의 영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육신적인 것과 그 사람의 뜻이 아니라 말입니다. 바울의 중보기도하는 내용들을 다른 곳에서 보아도 다 이런 식입니다. 육신적인 것은 이런 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것은 늘 이와 같이 주로 이 복음이나 믿음을 위해서 영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10절에 이어서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11절에서 15절까지 해서 바울이 로마 방문을 열망하는 이유를 이제 몇 가지로 밝히게 되는 것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8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가 그들의 믿음이 전파된 때문이었으니 더 큰 것이었음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그 로마 방문을 열망한 이유가 네 가지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또 주로 로마 교인들을 위한 것과 또 바울 사도 자신을 위한 것으로 나누어 지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첫째 이유는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이런 말과 함께 나옵니다. 이렇게 방문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함께 나오는데요. 바로 로마 교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11절 첫 번째 이유는요. 즉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한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무슨 신령한 은사, 어떤 신령한 은사란 무엇을 말할까요? 신령한 은사란 다른 말로 이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인 이런 말이고요. 은사라는 건 선물이기 때문에 더 쉬운 말로 바꿔 말하면 영적인 선물로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 그것을 나눠준다, 즉 원어로 넘겨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뒤에 그것을 나눠주는 목적이 너희를 견고케, 즉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을 보면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주어 이 상대방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영적인 선물은 어떤 예언이나 방언과 같은 어떤 이적에 가까운 은사가 아니라 바로 말씀과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아직 어린아이와 젖먹이 상태의 신앙이던가 아니면 여러 거짓 가르침의 유혹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요. 바울이 그들을 방문하여 이 신령한 은사라고 말했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게 함으로 그 장성한 분량으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케 하던가 아니면 거짓 교사의 거짓 가르침에 흔들림 없이 하여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을 방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들을 방문하지 못한 상태고 또 못 갈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그 내용을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 그 말씀과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이 로마서를 통해 우선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이 선물로 주어진 영적인 은사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침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케 됨을 또 알고요. 우리도 먼저 늘 말씀을 가르침받고 깨달아 성장하면서 견고한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도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러한 견고한 자리로 인도하는 일을 늘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 로마 방문을 열망하는 두 번째 이유는 12절에 이는이라고 말하면서 시작하여 이제 11절의 첫 번째 이유에서 파생된 이유이고요. 이는이라는 것이 이제 11절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이 로마 교인들과 바울 사도 모두를 위한 이유인데요. 그것은 바로 너희 가운데서, 즉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는 이유인 것입니다. 12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서로 안위함을 얻으려 하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즉 앞서와 같이 그들을 견고케 하여 바울 사도는 이 그들의 견고해진 믿음을, 또 그들은 바울 사도의 견고한 믿음을 서로 보고 피차 서로 안위함, 즉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려 한다는 말입니다. 일단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무엇을 주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도 이와 같이 위로를 받으려 한다고 말하여 이 솔직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목자는 늘 주고 양은 늘 받는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양이 잘하는 모습, 또 양이 잘 복음에 따르는 모습으로 양도 목자에게 또한 주는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요. 그러한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도록 늘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면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 또 나아가 성도 간의 교제가 바로 이와 같이 다른 어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닌 서로의 믿음을 교환하고 확인하고 또 이끌어주는 이 영적인 것으로 서로 위로를 받고 돈독해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마땅한 것이고요. 근데 얼마나 그렇지 못하고 또 분별도 못하는 자들이 많은 가운데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 안에 바르게 서고 흔들림 없이 견고해지는 믿음을 서로 보면은요, 그것이 얼마나 서로 안위가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로 큰 위로를 서로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인지도, 우리 교회가 늘 이러한 모습인지도 늘 확인해 가면서 이러한 모습을 또한 늘 당연히 추구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또 다음 바울 사도가 로마 방문을 열망하는 세 번째 이유는 13절에 나오듯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열매를 뒤에 부분에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는 바울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보자 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는 것을 알아달라라는 말을 하면서 그 말을 합니다. 이는 바울이 다시 자신이 얼마나 그들에게 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지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 번 실제적으로도 시도했었다는 사실을 말하여서 그 말이 그냥 인사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로마 방문을 간절하게 원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10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한다고 한 것을 보면 그렇게 그 길이 막혔던 것은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너희에게 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라고 기도해놓고도 그렇게 그 길이 막혔던 것은, 여러 번 막혔다고 했던 것처럼 막혔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을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길을 여러 번 막으셨다가 결국 우리 사도행전을 앞서와 같이 보게 되면 나중에 가게 하셨을까를 지금 우리는 그 모두를 알고 있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요, 바울이 그리고 이와 같은 로마서를 쓰게 하여 방문 이전에 정말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쓰게 하여 결국 이 서신서를 보게 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익을 주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로마 방문을 실제로 간절히 원했다는 말과 함께 그렇게 방문을 열망하는 이유를 다시 여기 말하는 것이기에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이유를 특별히 최종적으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한 말일까요? 여기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이 이제 기준이었죠.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다니던 이방 지역의 다른 교회들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기에, 그리고 이 앞에서 너희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안위함을 얻게 하려 했다는 말을 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바로 로마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과 견고함을 그 열매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를 뿌려서 그 열매를 직접 눈으로 확인함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앞서 8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주된 이유가, 첫 절 8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주된 이유가 그들의 믿음이 전파됨에 주로 있었음을 이제 거의 확인해 볼 수 있기에, 왜냐하면 이제 그때 믿음 때문에 감사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믿음을 위해 간다고 방문하겠다고 얘기를 안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파됨에 더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거의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기에 그러한 그들의 견고한 믿음이 전파되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다른 이방 교회에서는 그 열매로 맺게 되는 것이 여기 로마 교회보다 약할 것임을 볼 수 있으므로 그 복음 전파의 열매는 여기서 그다지 해당이 안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성장에 대한 열매를 주로 말하는 것이지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은 여기서 그다지 해당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방 교회와 비교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이러면서, 자, 물론 나중에 로마 교회는 이 복음 전파의 열매를 그 어느 이방 교회보다 풍성히 맺을 것이지만 말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바울이 그 열매를 말한 건 아니었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풍성하게 이제 로마 교회가 이 복음 전파 열매를 맺어서 어떻게 되죠? 나중에 당시 세계적인 대제국이면서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죠. 그래서 기독교를 또 극심하게 탄압하고 핍박했던 이 로마 제국이 마침내 복음으로 정복당하여 복음화되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이유는 그러기에 이 또한 로마 교인들과 바울 사도 모두를 위한 이유인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 방문을 열망한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또한 바로 앞에 13절의 세 번째 이유를 바탕에 두고 말하며 이번에는 주로 바울을 위한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첫 번째 이유부터 시작해서 계속 앞의 이유, 그 앞의 이유와 연관되는 그 다음 이유가 이어져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여기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아멘. 예, 네 번째 이유는 바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 헬라인이나 야만인은 그 뒤에 나오는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로 다시 설명하면서 반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당시의 헬라인들은 당시 그 세상의 학문이나 언어나 기술
등 여러 문화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자들로서요. 자기들만의 지혜를 독점하고 있는 이 지혜 있는 자로 여겼기 때문이고요. 또 나머지 세상 사람들은 그와 반대의 지혜가 없는 여기 야만인이자 어리석은 자로 취급했는데 그것이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인식이 되었었나 봅니다. 물론 여기 헬라인이나 야만인은 모두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은 해당이 안 되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흔히 성경의 이제 다른 곳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또는 그 말을 다른 말로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의 대표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말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 또는 유대인과 헬라인 식으로 대비하여 구분을 많이 하는데 비해서 여기서는 헬라인과 야만인으로 대비하여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 지금 이방인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주 본문 16절에도 바로 16절을 보시면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구분하고 있죠. 여기만 지금 이방인 차원에서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헬라인과 야만인으로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로마 교인들도 여기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방인이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헬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음 15절에서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한 말도 그들을 그런 야만인과 어리석은 자로 보는 의미에서 했던 말이고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이 세워놓은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뭐 지혜가 있냐 없냐 사람이 세워놓은 기준이 아니라 다만 그 모든 자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 생각하여 복음을 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자들이나 지금도 그와 같이 나름 엘리트층이다 지식층이다 하는 자들도 결국 복음과 진리 앞에서는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자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얼마나 이 어리석은 자인지 몰라요. 다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이게 엘리트다라고 해서 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방인인 로마 교인들에게 앞서 13절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바울이 자신을 이 빚진 자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이는 앞서 말씀드렸고요. 또 15절에 나오듯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인데 이는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바울이 왜 복음의 빚진 자였냐 하면은 바울이 믿지 않았을 때 무지함 가운데 교회와 복음을 핍박하고 방해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아주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이렇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지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임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라고 했고요. 또 내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것도 값없이 는 전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이 다 들어가요. 하지만 여기 15절에 언급된 복음이 결국 앞서 11절에서 말한 어떤 신령한 은사이자 이 말씀과 가르침을 말하는 그러한 것으로서요. 그것으로 오늘 로마를 방문하려던 이유와도 같이 믿음을 견고케 하고 복음으로써 또 빛의 안위함을 얻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등의
결과를 얻으려 하는 것을 보면 결국 우리들도 그 복음을 전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지체로 하여금 그와 같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자들로서 바로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 전파의 일을 감당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체험은 아닐지라도 그와 비슷하게 이 복음을 전해 듣고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절감하고 회개하여 복음에 담긴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도 결국 그 복음 전파의 일을 충실히 감당한 후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고백 또한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냥 당연히 해야지 그것 난 아무 보상받지 않고 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로써 11절부터 보아온 이 바울이 로마 방문을 열망한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의 믿음 성장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먼저 이 8절에서 그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보다도 그것이 온 세상에 전파된 때문임이 더 큰 것임을 볼 수 있고요. 또 다음 그러므로 그 로마 방문 이전에 이 서신서를 써서 이 복음을 전하여 믿음 성장을 대신하려 하는 것이 이 서신서를 쓴 목적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복음 이런 말을 오랜만에 언급했던 데 이어 이제 다음 본문 16절부터는 그 복음에 대해 핵심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인사말 가운데 나온 말씀으로 이 서신서를 쓰게 된 목적을 알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울이 로마 방문을 열망한다는 사실과 또 그를 바탕으로 로마 방문을 열망하는 이유를 말하는 데서 보여졌는데요. 이 서신서를 쓰게 된 목적이요. 그럼 우선 그 로마 방문을 열망하는 이유는 바로 신령한 은사인 복음과 말씀을 전함으로 믿음을 견고케 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한 이유였습니다. 한마디로 바울 자신을 위해서는 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유로 또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는 주로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케 하기 위한 이유로 그 로마 방문을 열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쓴 목적은 그와 같이 로마를 방문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이 서신서를 통하여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러므로 그들의 견고한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결국 로마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목적이 바울이 8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 그것이 무엇이었죠? 주로 그 전파됨에 대해서 감사했었죠. 그런 이유나 또 이제 다음 본문 이제 16절에서 이 복음에 대해 설명하게 될 것을 볼 때 드디어 이제 복음을 자기가 방문해서 가르치기 이전인데도 복음을 이제 설명하게 될 때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런 걸 보게 될 때 바로 그러한 두 목적들을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서신서를 쓴 목적이 이유가 결국 하나님의 바울의 로마 방문을 지연시킴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 로마서라는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에 감탄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지. 자,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또한 바울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그리고 사역의 자세 등을 함께 엿볼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근하게 교제하는 신앙과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속과 중보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에 가능했음을 엿볼 수 있었고요. 또 그러한 신앙을 바탕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것을 간구하고 중보하면서 진실되고 진정성 있게 사역을 했던 자세를 엿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 바울은 이제 혹 기도한 사역에 있어서 자신이 기도한 사역에 있어서 응답이 막히고 고생길이 주어질지라도 낙심치 않고 계속 인내하고 충성하면서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을 꿋꿋이 잘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세 가운데 이미 이 복음과 믿음이 있는 듯한 로마 교인들에게 앞서 8절에서 이미 있는 것 같이 보였던 것처럼 그런 로마 교인들 다시 온전한 복음을 전하여 이 견고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려 했던 것이고요. 또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자,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앙과 자세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도 자신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눠줘야 할 그 복음을 잘 전달하여 상대방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열매를 맺게 하면서 다만 그것에 그 사실에 위로와 격려를 받고 또 빚을 갚는 심정이기에 아무 보상을 바라지 않고 감당하려 했는지,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오묘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뜻을 어떤 모양으로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쓰게 했죠.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유익을 주고 있는 이런 놀라운 뜻과 같습니다. 자,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말이죠. 우리 모두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의 바른 신앙을 우선 바탕하여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역을 소박하더라도 진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의 썩은 죄악의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주의 곁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나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니 몸물로 치란 내 육신을 주님이 기대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를 할 때 음성 주시고 찬송을 할 때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림자 평생 아파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자신이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통하여서 이제 이 로마서가 쓰여지게 된 이 목적, 그 이유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 바로 로마서를 방문하게 된 이 바울의 열망과 또 목적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바울이 정말 그와 같이 로마를 방문하기를 열망했던 것은 그들에게 말씀과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을 견고히 하고, 그래서 서로 안녕도 받고 또 열매를 맺고 또 자신으로서는 복음의 빚을 갚는 듯한 그 여러 이제 이유들로 이 로마를 방문을 했는데, 그 이전에 이 로마서를 이 편지를 쓰므로 말미암아 그 역할을 대신 하게 함으로 이제 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담긴 정말 이 바울의 열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바울이 로마로 가려 했던 것을 막으시고 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그것을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서는 주어졌고요. 그러면서 또 나중에 로마도 방문케 하는, 하지만 그 로마 방문이 순조롭지 않고 순탄하지 않았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에 직접 또 가서 복음도 전하게 되는 일을 감당케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막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귀한 로마서라는 서신서가 주어지지 않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음과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망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꼭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진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바른 신앙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신앙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게 되면 어떠한 방식으로도 응답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놀랍게 그 일을 펼쳐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도 당장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믿고 맡기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또 주어진 소박한 그런 복음 전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또 우리가 진정 복음의 빚진 자의 빚을 갚는 그러한 자들로 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 서신서를 쓰게 된 목적을 이제 오늘 알게 하시면서 정말 그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또 바울의 그러한 신앙과 사역의 자세들을 엿볼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그러한 목적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여서 결국에는 그들의 믿음을 성장케 하고 견고케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오묘한 섭리와 정말 그 역사가 결국엔 그 뜻을 이제 여러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게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방문하기 이전에 이 로마서를 써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귀한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는 로마서가 이제 또 후대에 전달이 되어서 성경의 기록이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케 하고 견고케 하는데 놀랍게 이제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바울과 같은 신앙과 사역의 자세를 갖고 있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영적으로 심정 내면으로부터 잘 섬기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그 중보자
이제 결과들일지라도 그것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자리에서 소박하더라도 충성하고 변함없이 우리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고 우리도 결국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빚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받고 또 우리가 바른 신앙과 이 자세로 우리에게 정말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서 바로 그러한 귀한 쓰임을 받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오며 또 이제 우리에게 놀랍게 주어진 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더 견고해져가는 그러한 시간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큰 눈으로 바라보고 더 바로 정말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어려움과 힘든 일이 정말 순탄하지 않은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불안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이 바르게 섭니다. 내가 자세가 바르다면